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그들과 시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를 타고 오시노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어디서 받아보시죠? 교회에서만 받아요? 이상하게 학교 가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가게 가면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간다거나 그러면 내가 처음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뭐라 그러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마중을 나와요. 아유 그렇게 성공할 때가 그 가격이 비쌀수록 대접, 접대가 달라집니다. 아주 훌륭해요. 싼 데 가면 싼 만큼 어서 오세요. 비싼 데 가면 무슨 진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해요. 우리 미라하고 지연이가 미용실에 가니까 싸게 했대. 그래서 그 미용실을 우리도 한번 가보려고 우리 그 제휴를 맺어보려고요. 아주 저렴하게 해준대요. 근데 우리 미라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렴하다고 해서 막 하는 미용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면 옷도 벗겨주고요. 가방도 받아주고요. 제가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깎고 싶은 대로 깎는 데만 다녀봤더니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근데 더 비싼 데를 가면 뭐 이름 있는데 뭐 강남막 이런 데를 가면 거기는 더 대단하다면서요. 귀에 불이 안 닿는데요. 샴푸 해줄 때 불이 안 닿는데요. 그렇게 막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막 그 얘기도 다 들어주고 막 차도 대주고 막 잡지set도 갖다 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대접을 받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왜 우리 가면 나 사실 아무것도 안 살 건데 왜 가면 우리를 저기 해요? 돈 쓸까 봐서. 돈 쓸 줄 알고 잠재적인 고객인 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안면도 쪽 그 다음에 어디 저쪽 안산에 있는 그 바닷가가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안산의 바닷가 제부도 뭐 그런 데 가면 막 차 가면 막 아저씨들이 막 깃발 같은 거 돌리고 막 봉 같은 거 돌리면서 막 오라 그러잖아요. 진짜로 거짓말이냐. 처음에는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막 뭐라 그래가지고 차를 댄다니까요. 왜? 그랬더니 식사가 맛있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나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행위라 그래요? 호객행위라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는 사람만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막 이상한 인형도 갖다 놓고요. 막 거기서 막 공연도 하고 막 사람들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도림의 테크노마트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핸드폰 매장에 가면요 미안해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에스컬레이터 딱 내리면 그 앞에 매장이 딱 있거든요. 거기가 황금자리잖아요. 그럼 날 언제 봤다고 막 예쁜 아가씨들이 막 사장님 뭐 오빠 막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 바꿀 마음이 없는데 근데 거기 가면 핸드폰을 바꾸게 된다면서요. 그렇게 대접을 잘해준대요. 그렇게 막 서비스를 잘해준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용산하면 뭐죠? 전자상가. 거길 가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물건을 사게 된대요.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팔이라고 한대요. 용팔이. 그러면 손님이 오면 뭘 사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보러 오셨어요? 컴퓨터 보러 왔다고. 카메라 보러 왔다고. 그럼 보시라. 여기 설명해 줄 테니까 보라고. 막 설명을 해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궁금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인데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고 딱 얘기한대요. 근데 거기가 일단 첫 집이잖아요.
거기가 찻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일단 안 사죠. 시세를 알아봐야 되니까 아 그럼 사장님 제가 몇 군데 돌아보고 와서 그럼 딱 얘기하면 좀 장난합니까? 살 것도 아니면서 가격은 왜 물어봅니까?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판매한 회사에 가서 물어보지 왜 여기 와가지고 나 입 아프게 설명하게 만들었냐고 막 기업을 한다는 거죠. 아니 사장님 제가 산다고 한 게 아니라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가격을 물어봤냐고 막 몰아붙인대요. 그래서 그래도 살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어이 손님 나한테 좀 마실래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으나 그 영상이 너무나 과격해서 그래서 실제로 매 맞고 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다른 데서 5만 원 하는 거 20만 원에 산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서. 용팔이. 물건을 살 것 같았을 때는 친절하게 막 안에 있는 거에 다 내 속까지 다 꺼내줄 것 같이. 근데 막상 조금 나중에 혹은 지금은 안 살 것 같으면 확 표정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 용팔이. 우리는요 자기 만족과 이익에 반응을 합니다. 처음엔 최대한 친절하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 않으면 우리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차라리 돌아서면 그걸로 나아요. 해코지하지 말아야죠. 용팔이처럼.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용팔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료주일 된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광장에 몰려들었어요. 요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 사건. 마려와 마리다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사실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오라비가 죽게 생겼으니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가시면서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그때 고백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미 죽은 데다가 무덤 속에 있다 보니 썩어서 냄새나는 지경에 있던 나사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문을 굴려놔라. 냄새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 이미 분명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죽었다고 장례까지 다 치른 상황이잖아요. 무덤에 넣었으니 장례까지 다 치렀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고 애곡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지역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죽었다고 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난 일이냐 해서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웠던 일들, 이미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지경의 일들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주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는 신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거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이 기적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바닥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는데 야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나사로도 죽여야겠구나. 여러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정치적,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무자비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었으니 동네마다 사람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나사로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다 모였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그 분위기는 왕의 귀환처럼 멋있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왔겠죠. 왕이라면 뒤에 군대가 따라왔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제자들 몇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먹이 매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엄청난 환영 인파,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성,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를 맞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 정확하게는 5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루살렘에 딱 자리 잡고 왕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런 기대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길, 가장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처절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애절함.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슬픔을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됐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셨잖아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미 왕으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왕 취급해줬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12살 때고 잠깐, 그 다음에 이 30세에 갑자기 등장할 때 그때부터예요. 예수님의 행보라고 하면 충분히 왕이 돼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병든 자를 고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자들, 특히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격려하시고 죄인들에게 소망과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한없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한없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메시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 권세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이제 와서 흔들지? 근데 정작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제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게 뭐죠? 5,000명이 들어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겨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다 배불리게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뭐라고 웅성웅성 되죠? 진짜 왕인가봐. 진짜 선지자야. 야,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굶지 않게 안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라면 아팠어도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이제 뭐가 돼요? 나사로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이 기형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유의 은사였어요.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일대 부흥을 이뤘던 목사님들이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병든 자가 낫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된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그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왜 덜 몰려들까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싶었던 건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런 표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을까요? 오병이의 기적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들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대단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할렐루야. 그 표적을 일으키는 거,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을 예수께서 해냈으니 내가 이것들을 행하면 믿지 않겠는가?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고 나서 너희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은 당장의 당신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굳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웠어요? 혹시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어요? 서커스? 여러분 서커스 세대 아니죠? 우리 근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세대는 그래도 가끔 서커스 하셨죠. 지금은 그때 영화 같은 게 없으니까 약장수들이 가끔 서커스 같은 것도 했어요. 간단하게 마술쇼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TV에서 보는 거 여러분 지금 내복칸에 이렇게 칼 툭툭 찌르는 거 있죠? 찌르는 것도 어렸을 때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사실 제일 신기한 건 곰 조련하는 거죠. 곰 막 해요. 막 곰이 제주를 부려요. 그러면서 막 해요. 막 서커스를 막 해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약을 팔아요. 약을 막 팔아요. 맛을, 신기한 맛을 막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약을 팔아요. 약을 팔 목적이 아니면 그런 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그걸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막 이런 걸 보여주면 더 해봐요. 신기하다. 더 해봐요. 뭐 더 없어요? 혹시 요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서커스처럼? 아니면 버스킹처럼? 더 해봐요. 잘하시는데요? 더 해봐요. 버스킹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어른들 혹시 아세요? 버스킹? 길거리에서 막 공연하고 길거리에서 막 노래 부르면 거기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막 돈도 주고 그래요. 혹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이 여러분에겐 버스킹처럼 여겨지는 건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해다고 외치는 소리가 마치 연예인들, 아이돌에게 소리 지르는 팬클럽의 소리처럼 들리는 건 저만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엔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신기함만 있는 거예요. 신기함. 그런 일이 했대더라.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기에 몰려 나온 이유. 18절 말씀 다같이 시작. 얘가 예수를 가지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일이 아니었으면 안 왔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랬었다며? 그럼 나도 좀 한번 구경 가볼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더 해봐요. 뭐 더 없어요? 나로 믿을 만한 뭐 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세요. 누가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다만 우리가 버려지는 것, 우리가 잃어지는 것,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도마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신기함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와우. 예전에 학생들이랑 청년들이 데리고 기도원을 가면 맨날 무서운 얘기를 해달래요. 무서운 얘기를. 막 기도하다 귀신 들리는 얘기 막 해달라고 그러고 선생님 기도할 때 있었던 일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기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애들은 그것만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그것만 재밌는 거예요. 와, 글쎄요. 와, 기도하자라 못해요. 정지하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신기하게만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신기한 일들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기한 능력들로 우리들의 현재를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지금의 상황들을 단번에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점수를 얻고자 우리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 안 믿으면, 말씀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만으로는 믿지 않으니까, 말씀만으로는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서 큰 비를 확신했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유명한 아이돌을 보듯이 신기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구경하려고 하는 것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들이 믿음 없었으면 어디서 증명됐어요? 곧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한 구름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신기해서,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니까, 야 거기 유력자가 있으니까, 심지어 거기에 언니들이 예쁘다더라, 아 얘 어느 아들이 예쁘다, 오빠들이 멋있다더라,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만나면 마지막에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여러분 헤어지는 광경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헤어져요? 사실은 멀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또 못 만나요. 그러니 말도 못해. 이번에 올림픽 하고서 아이스하키 선수들, 북한 선수들이랑 헤어지는데 북한 선수들이 엄청 울더라고요. 한국 선수들도 엄청 울어요. 왜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느차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느차 말씀하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렇게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 길은 지나가실 길이거든요. 어디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길인데 죽으러 가시는 분에게 박수칩니까?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이번에 수술 받으시고 났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릎 수술 받으시려고 오셨던 할머니가 옆에 계시대요. 한쪽 무릎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무릎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요, 자식들이 그냥 엄청 울더래요. 엄청 울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별 수술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볼 때는 별 수술 하는데 자식들의 가운데는 마취도 하셔야 되고 막 나이도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게 막 애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안타깝기도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알아요? 와, 야, 저분이 그렇게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며? 야, 저분이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며? 하는 그 신기함? 거기에 대한 환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호가요, 왜 용팔인지 잘 보세요. 용팔이는 물건 사러 오면 어서 오십시오 했다가 물건 안 산다니까 어떻게 해요? 욕하고 때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가 막상 막 환영했는데 자기들한테 별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지나가니까 호산나 외쳤던 환호가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요. 용팔이.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용팔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대신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등을 돌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용팔이가 돼서 해코지하거나 같이 돌을 던지려고 하거나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용팔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저는 주와 함께 죽을 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물론 베드로도 그 말이 거짓말이 됐지만 거짓말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캠페인 중에 그게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예수가 죽었는데. 크게 해봐. 예수가 죽었는데. 핸드폰을 봐. 자, 희락이만 크게 따라해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핸드폰을 쳐다봐. 자, 여자분들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드라마가 보여?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밤이 넘어가? 이게 진짜로 어느 교회에서 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어서 일주일 동안 그거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 표기에서 제목이 예수가 죽었는데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예수가 죽었는데 게임을 해? 다른 날은 못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가 그렇다고 같이 막 바늘로 막 가슴을 찔르면서 이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생각하자는 거예요? 용팔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막 은혜 받은 날은, 복 받은 날은 내 생활이 잘 된 거는 막 혹산나 하고 내 삶이 좀 공고해지면 언제 예수님이 내 편 되었냐고 막 용팔이처럼 따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이럴 순 없지. 저녁 기도회. 제가 새벽 기도회 하자고 안 하잖아요. 저녁 기도회. 새벽은 개인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저녁 기도회 오셔서 특별히 기도를 설교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뭘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2-3시간, 3시간, 뭐 1년치 기도를 몰아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그날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죽었는데 잠이 옵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요? 우리 점심 어떡할 거예요? 먹고 힘내야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용팔이가 되고 말아요. 이번 한 주간은 성경도 많이 보시고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오락, 취미 조금은 절제하시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시고 누구에만? 예수님의 걸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